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요, 각 사람들에게 맡겨진 분야들이 있어요. 분야들이 있어서 어떤 이는 사업을, 어떤 이는 뭐 무역을, 어떤 이는 조그만 구멍가게를, 어떤 이는 농사를, 이렇게 이런저런 분야의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가지고 행하는 분야에 있어서 나름대로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못한 가운데 맨날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책임감을 소홀히 여기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있는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다람쥐가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늘 뭘 돌려요? 채바퀴를 막 돌려요. 채바퀴를 돌려대는 것처럼 그렇게 쉴 새 없이 우리의 사는 이 세상의 시간들도 돌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부여된 분야의 일들에 대하여서 행할 때에 그 맡겨진 일들에 대한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나름대로의 뭐가 있어야 되냐? 희생이 있어요.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분야의 일들에 대하여서 책임을 다할 수가 없죠. 희생이 필요한 것으로 자기가 맡아서 행하는 그 일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자신을 죽이지 않고는 아무리 자신 있게 행하여 가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일들이 생겨지기 때문에 그 맡겨진 분야의 일들을 끝까지 성공시켜가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희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G는 X 위에 나는 뭐가 있다고? X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떤 분야에서든지 월등한 사람이 있고 또 원조라는 것이 있어서 내 자신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월등한 사람이나 그 원조에 대한 조언에 귀를 막으면 되겠습니까? 막으면 안 되겠죠. 귀를 막거나 그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교만이 있다면 정말 필요한 때에 그들의 조언에 대하여서 소홀히 여긴 것에 대한 후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경험 속에서 뭘 깨닫느냐 하면 저보다 먼저 앞서서 사역을 하시던 어떤 분이 목사님 건강 지켜가면서 열심히 내세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지켜가면서 하세요. 했을 때 그때는 뭐 내가 젊고 건강하고 막 패기가 넘치고 어떤 것이라도 이겨나갈 수 있다 하는 자만에 빠져서 그 조언에 대하여서 말씀할 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그 조언을 건성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온 지금에 와서 그분이 해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진작에 깨닫지 못하였을까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도 그때 당시에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후회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나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맡겨진 분야의 일들을 충실히 실행하여 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희생이 있을 때에 그 분야의 일을 성공시켜갈 수 있음을 언급해 드렸는데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희생을 한문으로 볼 때 희생할 희와 희생할 생을 쓰는 한문으로 이 단어에 대한 진정한 속뜻은 희생 제사에 사용된 제물이라 하는 것으로 이러한 희생의 의미는 뭐냐? 어떤 공장을 하는 사람이 자기를 완전하게 바쳐야 그 공장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온 힘과 자기의 온 능력과 힘을 다 쏟아 부을 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하며 또 그 희생 안에서 그 맡겨진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가정의 가장이 또는 아내가 맡은 분야가 있잖아요. 아내로서 맡은 분야가 있고 남편으로 맡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나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 맡은 일들을 책임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것조차도 우리에게 맡겨진 분야들이거든요. 이러한 것처럼 맡겨진 분야에서의 희생은 그 일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자신의 노력과 헌신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진심으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그들과 다른 한 가지의 어떤 분야 또 하나 그들은 없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또 한 가지의 분야로 맡겨진 그것이 뭐냐? 믿음의 생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지켜 행하여야 할 것으로 순종으로의 희생이 있을 때에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버지 앞에 순종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받을 복이 이렇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참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세워간다라고 하시는 말씀. 행복한 믿음 안에서의 승리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심 속에서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을 인내로 믿음을 지켜갈 때에 이러한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약속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가는 영적인 이스라엘들이 되어져야 되고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겸손이 몸에 배인 사람들이 되어야 함을 이 시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희생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곳에 실증을 느끼는 가운데 세상에서의 삶이나 믿음 안에서의 삶도 끝까지 끈기 있게 행하여 가지 못하는 가운데 시작한 일들을 끝을 볼 수 없는 사람으로 가정도 사업도 세상의 모든 일 하나까지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저 상대의 것들만 탓하면서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기 자신에게 연결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지금 이렇게 어수선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서 그 책임을 남한테 전가하면서 욕심은 그래도 갖고 싶어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상이 어수선한 가운데 인면수심의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세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인면수심이라는 것을 이게 또 한문으로 또 찾아봤어요. 우리가 그냥 인면수심 사자성어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사람 인의 난면, 짐승수의 마음심.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런 얘기하죠. 외유 내강, 외강 내유. 속은 강한데 겉으로는 부드럽고 또 겉으로는 강한데 속으로는 부드러워.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습은 사람인데 마음은 뭐라 그래요? 인면수심이 짐승이다. 짐승.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 날개를 펴고 다녀요. 세상을.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은 흉측한 짐승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심을 인용하여 본다면 양의 탈을 쓴 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인면수심의 사람들을 즉 양의 탈을 쓰고 슬그머니 다가오는 영적인 이와 같은 사람들을 중심함으로 세상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맡겨진 분야의 일들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자신들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말씀과 믿음으로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 안에 자신도 모르게 쳐놓고 있었던 막을 제거함으로 믿음의 파장을 일으켜
말씀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요인들을 걷어내야 돼요. 이 안에 막이 있다면 막으로 인해서 들려지는 말씀들이 그냥 파장으로만 부딪혔다가 다시 튕겨나가는, 이게 뭐야? 마음 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음 문을 닫아버렸다. 말씀 듣는 것을 게을리 한다. 아니면은 뒤로는 듣고 있지만 엉뚱한 생각 속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떤 습관들,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습관들을 완전히 걷어낼 때에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는데요. 자, 넓은 바다가 겉으로 보기에는 물이 파랗고 아름답게 보여요. 맞죠? 멀리 볼 때. 근데 그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면 물론 아름다운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어부들이 버려놓은 그물들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생명을 잃은 물고기떼들, 잡다한 쓰레기들, 그리고 악취로 감추어진 모습들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절대 알 수 없었던 것이지만 직접 들어가서 보거나 건져냈을 때 보면은 꾸정물이 일어나고 썩은 물고기의 시체와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건져지게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도 그렇게 숨어있는 영적의 불신의 막들이 너무 더럽게 깔려있다는 거예요. 이 막들을 걷어내지 않으면 이제껏 듣게 하신 말씀에 대한 순종을 왜 하지 못하였을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반드시 그 영적인 막을 걷어내기 위한 회개와 함께 심령의 깨끗함을 입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 각자의 마음들 안에서 솟아나요. 옆에서 믿음이 없는데 자꾸 믿으세요 한다고 믿어집니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스스로 올라와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서 믿음이 스스로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되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여서 아버지 앞에 구하라고 했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로 정말 남들이 믿어 했던 것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의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이 시간 듣게 하시는 말씀, 정말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 깨닫는 가운데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확실히 더 세밀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합독을 하고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아멘. 이 본문의 내용은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솔로몬 왕을 시험하기 위하여서 많은 금과 은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9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은 솔로몬에 대한 소문,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를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명성을 얻고 있던 때에 정말 그 사람이 어떠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를 시험하려고 솔로몬을 찾아온 여왕으로 이방의 여왕이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시험할 때에 스바 여왕이 자기 마음에 궁금하게 여기는 것을 물어볼 때마다 솔로몬이 그 앞에 대답하지 못함이 없었다라고 역대하 9장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또 놀랐던 것이 뭐냐 하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받아서 설계를 하고 건축하게 된 솔로몬 궁과 신하들의 행하는 모든 모습의 행위, 그리고 더욱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스바 여왕이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황홀해 하였다는 것이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듣던 소문대로 솔로몬은 정말 지혜로운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글 또한 5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스바라고 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 더 나아가서는 남부
아라비아 지역까지를 말하는 나라로 이 나라는 무역의 나라였습니다. 자원이 너무나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스바 여왕이 다스렸던 에디오피아나 아라비아처럼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거리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신비로운 세계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세계의 모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히 임하여 진다라고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받은 지혜를 사모하여서 그 지혜를 받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스바 여왕이 친히 솔로몬 궁을 찾아 솔로몬을 만나고 역시 듣던 소문대로 저 사람의 지혜를 따를 자가 세상에는 없구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솔로몬 궁에 거하며 각자의 분야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소리 없이 각자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궁에서 선포되어지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움직여갔던 것을 보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았던 스바 여왕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우리 교회에서는 감동을 별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감동 받습니까? 말씀에서? 너무 매주 보다 보니까 감동보다도 이제 그냥 이렇게 습관에 의해서 볼 때가 많잖아요. 이제 한 번씩 밖에 나가면 감동의 감동들이 이어집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감동 속에 회개가 터지고 뜨거움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짓물고 은혜를 받고, 진실로 우리 영적인 궁에서의 지혜자는 누구일까? 우리 영적인 궁에서의 지혜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신 분으로 이분의 이름이 스바 여왕의 귀에 들려지고 소문이 그 솔로몬에 의해 소문이 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의무입니까? 바로 우리 각자들의 의무입니다. 꼭 입을 열어서 전하지 아니하여도 본을 보여가는 모습 속에서 스바 여왕처럼 솔로몬 앞에 스바 여왕이 그냥 깜짝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에서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는 길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곧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을 따라 곧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행하여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행위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죠. 나는 모르고 행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 그때 그걸 보면서 너무 은혜 받았어요. 예배 시간에 이런 예를 들면 조금 또 길어지겠지만 예전에 그 수박을 먹으면서 파란 부분까지 저는 다 먹거든요. 빨간 걸 안 남겨놔요. 다 먹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조금 먹다 버리고 조금 먹다 버리는데 너무너무 후회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 먹는 방법조차 자기는 보고 배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누구의 눈에 비춰지어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대화하면서 그렇게 행한 것을 그 사람은 보았다는 거죠. 자,
솔로몬 왕 앞에 지혜를 구하러 왔던 수바 여왕처럼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갈망함으로 모여들게 하는 역할의 분량이 우리 각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현 시대 속에서 교회가 욕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들이 누구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의하여서 잘못 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완전히 그들에 의해서 먹칠을 당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듣게 하시는 본문을 보세요. 수바 여왕이 솔로몬 왕 앞에서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뭐를 듣는다고요? 지혜를 듣는다. 당신 앞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으려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쩌면 저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복되고 아름다운가, 어쩌면 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저리도 복되고 아름다운가, 이러한 모든 원인은 당신 앞에서 당신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지혜의 말씀을 들음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의 입에 칭찬과 부러움이 있는 믿음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겸손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 연탄을 뗄 때 이 앞에 시금치를 많이 심었어요. 우리 밭이 많아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시금치를 자라게 하려고 해도 안 자라는데, 이 앞에 우리가 농사짓는 시금치만 싱싱하게 잘 자라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시금치가 잘 되냐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으로 듣고 알아가는 자들로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까를 보기 위하여서 전도서 7장 14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찾아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55페이지입니다. 전도서 7장 14절로 15절, 구약성경 955페이지. 찾았으면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도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이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돈만 가지면 다 잘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성취하고 났는데도 또 무슨 일이 생겼어요? 또 고민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병행하여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은 뭐냐?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만약에 사람이 다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겠습니까? 자기 의지하고 살죠. 자기 계획대로 살죠. 응? 그런데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됐지? 어머, 저 사람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내가 보기에는 악인인데도
어머, 장수를 하네. 어머,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데도 멸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네. 우리는 이 말씀을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와 연결하여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기 위해서 신약성경 185 내지 186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좀 깁니다. 근데 한번 읽어봅니다. 18절부터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자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자, 몇 절까지 23절까지 읽었죠. 이 말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제 네가 앞으로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게 될 거야. 네가 원하지 않는 죽음을 죽게 될 거야. 응?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이 19절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는 그러면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주님 품에 그렇게 안기운 그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그가 너는 그렇게 가는데 그가 편안하게 그냥 여전히 살아있고 편안하게 간다 할지라도 네가 상관할 게 뭐가 있는 거야. 너는 네 일을 해. 이 말씀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내게 어떠한 것들이 범사의 일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남과 똑같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고생을 해. 남들은 고생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지? 하지 말래. 그 고생 속에서 감사함으로 믿음을 지켜가면 하나님은 이 사람보다 이 사람을 더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 사람은 그의 분깃대로 사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의 분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사람이 잘 나갈 때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결과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아버지 심판 때 앞에서 나타난다. 우리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 평가되어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 스바의 왕을 통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듣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그래 이렇게 본을 보여가봐. 그러면 내가 너를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할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범사 속에서 다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냐?
네가 듣고 깨달아진 것으로 행하는 가운데 너보다 못한 사람이 잘 되든 잘 나가든 상관하지 말고 네게 맡겨준 일에 충성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인내의 희생을 가져라. 인내의 희생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런 분이셔요.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분명한 것은 불순종에서 이루어진 것과 순종에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하게 있습니다. 분명하게 있습니다. 불순종에서의 값은 사망이요 순종에서의 결과는 생명으로 나와 여러분은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로 복된 자들이라 인정함을 받고 영과 육신의 강건함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아버지 앞에 큰 영광이 되기 위하여서는 솔로몬 궁에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들려지는 지혜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모습을 보고 스바 요한이 깜짝깜짝 놀랐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그렇게 내 자리를 지켜가고 내게 맡겨준 분야의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서 기도하면서 심어둬가면서 듣게 하신 말씀에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서 정말 그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아가며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머 저 사람은 조그만 개척교회 나가는데도 어머 어쩜 저렇게 모습이 다르다. 응?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구나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가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스와의 여왕처럼 많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는 정말 복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과들의 행한 행위의 결과들을 복으로 갚아주시는 영과 육신의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려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믿음의 승리자들의 삶이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약속들을 믿고 오지 않은 가운데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